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그 백성이 매우 많으므로 모압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저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사방의 모든 땅을 먹어 치울 것입니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다.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발람의 고향 곧 강가의 부돌로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고 이제 나의 맞은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혹시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빚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점치는 값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니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니 모압의 고관들이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제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전하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온 땅을 덮었으니 지금 이리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셨다.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이들은 물없는 샘이며 북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하여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간신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하며. 자,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민수기 22장 내용은 23장, 24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오늘 발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여기 있는 이 16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보니까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16절에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발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발람의 교훈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거가 발람의 교훈인데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발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미친 행동입니다. 발람의 미친 행동. 자, 오늘 발람의 미친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의 어떤 행동들이 미친 행동이었는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미친 신앙인이 하는 것인가? 이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발람의 교훈으로 제목을 잡았다가 불의한 삭슬 사랑한 발람 이렇게 또 했다가 아무래도 이 불의한 삭슬 사랑하여 미친 행동을 한 발람 이렇게도 했다가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지자의 미친 행동, 그래서 발람의 미친 행동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럼 발람의 미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 이렇게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발람이 한 행동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발람의 기도,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발람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발람,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의 행동들을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람과 같이 하는 것들은 신앙의 미친 행동이다. 또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쫓다가 나오는 미친 행동들이다. 그런 행동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2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그 사건이 있었고 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요단 동편 지역으로 전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산왕 옥이나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을 다 쳐서 멸절을 시키고 이제 모압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고 이 모압 나라의 당시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었고 당연히 이 발락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했던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주 그 음란하고 방탕한 그러한 제사 의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또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음란한 그러한 그 제사 의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자기 이 앞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까지 다 멸절을 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고 그리고 군사만 60만입니다. 그 60만의 군사가 그 천막을 치고 그리고 진영을 갖추어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이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5절 읽어주십시오. 그와 볼의 아들 발람을 부르기 위해 발람의 고향 곧 강가에 부돌로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기입하고 이제 나의 맞은편 머물러. 예,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와서 온 땅을 뒤덮었다. 이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천막들을 치고 그리고 군사 60명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포진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모압의 맞은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봤을 때 두려움이 몰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많은 그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발람이 이 모압 지방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었던 것을 그동안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빌면 복이 임했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 받는 것을 그동안에 경험상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절 하반절에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발람한테 사신이 왔을 때 발람이 그들을 맞이해서 이제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신들한테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한테 8절에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있는 대로 보고를 합니다. 저주해 달라고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말 가운데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말이 그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했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뒤에 있는 거 다 떼내버리고 뭐라고 이거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란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그 말만 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첫째 그 미친 행동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이게 미친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8절에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미친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취사 선택한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음은 가고 싶은 겁니다. 이미 마음은 모압으로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어요. 가서 불의의 품삯이 탐이 난 겁니다. 가서 저주하면 불의의 품삯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왜 가지도 말라 하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는가?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가?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발람의 생각과 달랐고 발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저주하지도 말고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라는 말은 전하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듣기도 싫었던 겁니다. 기억하기도 싫고 신경 쓰기도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A부터 G까지 있으면 A부터 G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A가 듣기 싫으면은 그 다음 다 잘라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잘라 먹고 나는 그 말씀 안 들리는데 내 귀에 거슬리는데 내가 신경 쓰기 싫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말씀엔 그렇게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불의의 품삯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속에 미쳐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에 미쳐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욕심에 미쳐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불의의 품삯에 미쳐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권면의 말씀을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안 듣습니다. 처음에 하는 말부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그 다음 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마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간다. 나는 가고 싶다. 나는 가고 싶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내 고집대로 하고 싶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이기심, 내 욕심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 정해져 있는 거 하지 말라 하니 듣기 싫은 거죠. 신경 쓰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저주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 백성 복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듣기 싫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심리 상태예요. 이것을 성경은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쭉 이제 읽어보면 나오지만 발락이 그 얘기 사신들이 와서 사신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발람이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주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만 하셨어? 저주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구나. 일단 오기만 하면 되겠네. 일단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여기다 앉혀놓으면 데려다만 놓으면 저주는 하겠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락이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냅니다. 더 많은 품삯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더 많은 불의의 품삯에 미혹돼서 그걸 사랑하다가 이제 하나님 가지 말라 처음에 분명히 했는데 두 번째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진리 아니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지 마라 말씀에 아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딱 단호히 끊고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다 저주하지 말라 했다 복받은 백성이라 했다 안 가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거를 허락치 않으신다. 뭘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유혹의 물결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걸 허락치 않았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발락이 다시 유혹의 그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유혹의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단호해야 돼요. 초장에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군대 갔을 때도 처음에 성수주일 그러면 처음부터 주일 난 지켜야 된다. 매를 맞아도 나는 종교활동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술 먹어. 저는 매를 맞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데 오늘은 제가 술을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저 술을 먹으면 알코올 들어가면 얼굴이 금방 빨개져서요. 그런 가진 말로 그 변명을 늘어놓고 가진 말로 구실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유혹의 물결이 오는 거예요. 이 말로 피하면 다른 말로 오고 다른 거 피하면 또 다른 걸로 오고 처음부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돼.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오늘 17절 18절 읽은 여기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 캄캄한 어둠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피해 나왔는데 다시 유혹을 받는다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단호하지 않으면 물 없는 샘과 같아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샘이 있으면 물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갔는데 가보니 물이 없어요. 사람 속이는 겁니다.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가 폭풍이 불면 이리저리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간신히 피해 나와도 다시 유혹을 받아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아니면 진리 아니면 단호히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끌려가게 됩니다. 술자리? 술자리는 가더라도 내가 회식자리는 가도 술만 안 마시면 되는데 나는 술 안 마시고 그냥 앉아 있을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 술자리면은 가면 안 돼요. 나는 안 갑니다. 술 안 마십니다. 술자리면 아예 안 갑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사상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거기 참여를 안 하니까 그냥 제사 음식 안 먹으니까 되잖아. 가서 그냥 딴 거 제사 음식 안 하는 것만 뭐 도와주면 된다. 처음부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혹될 일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처음부터 불신자면 안 만나면 딱 자르고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네 번째 유혹 그러다 다 넘어가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거 지키지 못할 직장인 건 뻔히 알면서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일단 들어간 다음에 주일 어떻게든지 지킬 거야. 아예 가질 말아야죠. 그러면
말씀에 어긋나는 직장이 있으면 아예 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아예 대학도 그런 데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직장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다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그 자기 양보하고 신앙 양심 다 양보하고 그러고서 가서 주일 성수 못하는 직장인 거 뻔히 알면서 가서 난 주일 지킬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면 처음부터 거길 안 가죠. 그 신앙이 없으니까 성수주의를 할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직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말씀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단호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했냐? 발람한테 그래서 발락이 두 번째 사신들을 보내서 유혹을 합니다. 불의의 품삯으로. 그러니까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뭐든지 해줄 테니까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이 그렇게 해서 사실 보냈어요. 그러면 발람이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어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가라. 그리고 끊어버렸어야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딱 잘라서 끊어버렸겠죠. 유주연 그렇게 했겠죠. 저번에 중간치기라 그랬잖아. 중간치기예요? 아니에요? 중간치기는 그렇게 못해요. 중간치기는 어정쩡 해가지고 그래? 한번 딱 잘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가라!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 했어야 되는데 발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건가 한번 보세요. 18절. 발람이 발락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만일 발락이 자기 집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그럴듯하죠. 발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죠. 김일국 집사 좋아 보이죠. 그 앞에 것만 보면 믿음이 아주 좋아 보여요. 발락이 자기 집에 은과 금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은과 금을 가득 채워서 좀 줬으면 하고 거기 지금 가 있어요.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어겨서라도 나는 은과 금을 갖고 싶어. 가고 싶어. 그거예요. 자기 표리부동한 말을 하는 거죠. 겉과 속. 그러고선 이제 19절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발람의 미친 행동이 기도해 보겠다. 그거예요. 뭘 기도를 해봅니까? 뭘. 이미 결론이 다 난 건데 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복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냥 난 안 가. 돌아가. 이렇게 하면 될 거를 뭐 앞에 미사력을 잔뜩 붙여가지고 믿음 좋은 척하면서 하나님이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나는 명령을 어기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 위장을 하고 위선을 하면서 이렇게 발람이 한 거예요. 이게 미친 행동이에요. 미친 행동.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하겠어요. 오늘 밤 여기서 머무르시오. 뭘 머뭅니까? 당장 가라고 해야 되는데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뭘 하나님이 더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말씀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주연, 네.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더 말씀할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불의의 품삯에 지금 다 가 있어요. 은과 금 가득 채워서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준다 해도 그랬는데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준단 말이야? 마음은 그거예요. 갖고 싶어. 가고 싶어. 저주하고 싶어. 그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아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싹 제하고 얘기하는, 듣기 싫으니까. 기억도 하기 싫고 귀찮다는 듯이. 이제는 또 자기가 뭔가 또 가고 싶으니까 뭘 또 더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전엔 말씀을 제하더니 이제는 말씀에 더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고 자기 욕심과 뜻을 취하기 위해서는 더 말씀에 없는 것도 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기도예요. 기도해 보겠다 한 게 이겁니다. 기도해 볼 것은 기도해 볼 것도 없었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다. 내 욕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그건 막 떠올라도 애써 지워버려요. 애써 지워버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하니까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고 모압에 가 있고 불의의 품삯에 가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불의의 품삯 가라라고 얘기할 때까지 가라 할 때까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해 보겠다. 뭘 기도를 해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뭘 기도를 해봐요? 기도해 보겠다. 진짜로 기도하고 기도해 보는 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주연. 네. 기도해 보겠다 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이룬가 이루겠다는 한번.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연이한테 이거 이제 순종해서 일해라.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순종하는 기도. 그렇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주 정답 100점. 저렇게 기도하면 미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발람은 미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 안 들을 거, 하나님 불순종할 거에 대한 구실을 찾는 거예요. 구실 찾는 거죠. 명분을 찾고, 구실을 찾고, 시간을 벌고. 그런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목사님 사실은요, 장로님 사실은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래요. 그게. 그 뭐예요? 불순종할 명분과 구실과 시간을 벌기 위한 거죠. 그냥 저 하기 싫어요. 그게 솔직한 거죠, 차라리.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저 못합니다. 믿음 없다는 거는 드러나는 게 창피하니까. 믿음 없는 티는 내기 싫고 믿음은 있는 사람처럼 하고 싶으니까 발람처럼 은과 금을 가득 채워서 목사님이 저한테 준다 해도 목사님 저는 작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룻밤만 머물러 주세요.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니까 순종하지 말랍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발람의
미친 행동. 두 번째, 기도해 보겠다. 미친 행동. 세 번째, 자 19절. 이제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행하여라 하고 하셨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떠났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고관들과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잘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이미 모압에 가 있으니 껍데기가 여기 있은들 무슨 소리냐. 갈 테면 가라. 그런 거예요. 불의한 길로 그렇게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그 잘못된 길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또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 변심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발람이 자기가 마음속에 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최면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볼 때 발람이 한 기도는 뭐냐면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그게 세 번째 발람의 미친 행동.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진리대로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다른 교회로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그만두랍니까? 그만두지 말랍니까? 하나님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나님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욕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진리대로 하라고 했는데 뭐 진리대로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이런 기도가 왜 나와요? 다른 교회로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마음은 가고 싶으니까. 이런 기도가 왜 나와요? 굳건히 서 있으면. 안 가! 가지 않아! 저주하지 마! 복받은 백성이야! 나는 안 가! 그만두랍니까? 그만두지 말랍니까? 마음은 그만두고 싶으면서. 그만두지 말랍니까? 그만두지 말라 그래도 그만둘 거면서.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고 싶으면서. 하기 싫으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헷갈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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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랍니까? 말랍니까?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하나님, 전 가고 싶은데 가랍니까? 가지 말랍니까? 하나님, 가. 그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이미 알려줬고 분명하게 가르쳐줬고 신앙 양심으로 아는 거고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거고 목사 장로님이 인도와 가르침이 있어서 아는 거고 분명한데도 양보하기로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갈까요? 말까요? 가랍니까? 말랍니까? 얼마나 불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미친 행동이에요. 발람의 미친 행동. 베드로후서에는 이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은 처음부터 단호히 가지 말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다.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여기서도 단호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 문제, 이성 문제, 직장 문제, 제사 문제,
술자리 문제, 신앙 지켜나가는 모든 문제 이런 데에서 자기 마음은 말씀 어기고 나가고 싶은데 말씀은 그렇고 말씀은 어기고 싶은데요. 어길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길까요 말까요? 성수주의를 하지 말까요 할까요? 술 먹을까요 말까요? 제사 음식 만들까요 말까요? 제사 할까요 말까요? 추도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불신자와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불경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 다 알면서 하나님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단호히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하랍니까 말랍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무슨 행동? 주연이 뭐라고? 미친 행동. 다시 얘기해봐요. 무슨 행동? 좀 크게. 무슨 행동이요? 여러분 미친 행동 해요 안 해요? 가릅니까 가지 말랍니까? 미친 행동 하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미친 행동인 줄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친 행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제 이러고서는 아침에 길을 떠납니다. 22절 그가 길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대적하려고 그 길에 서 있었다. 그때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2명의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난 밭으로 들어갔다. 이에 발람이 나귀를 때려서 그 길로 다시 들어서게 하였다. 여호와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 있고 그 양쪽으로 담이 있었다.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담 쪽으로 바짝 붙자 발람의 발이 담에 끼어 짓눌렸으므로 발람이 나귀를 다시 때리니 여호와의 천사가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 있었다. 그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주저앉자 발람이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인께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저를 3번이나 때리십니까 하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이미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저는 오늘날까지 주인께서 항상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하니 발람이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이제 발람이 이제서야 눈이 열렸다. 나귀는 발람보다 깨어 있었어요. 짐승인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불의의 품삯에 눈이 다 미쳐버려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도 짐승도 보는데 못 보고 이제서야 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왜 네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네 길이 네 앞에 경솔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이 3번이나 내게서 피하였다. 만일 내게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자, 34절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니 이거예요. 네 번째 발람의 미친 행동. 당신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면 갈게요. 돌아갈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순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나귀가 그동안에 한 번도 나귀가 이상한 행동한 일이 없던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돼.
회개했어야 돼요.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구나. 내가 아침에 그냥 막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거구나. 맞아. 하나님 가지 말라 했지. 처음부터. 저주하지 말라 했지. 내가 가면 무슨 미혹을 받을지 모르는데 가지 말자. 돌아가자. 그랬어야죠. 또 나중에 나귀가 짐승 아니에요? 짐승이 발람을 책망하잖아요. 이 짐승한테 책망당하는 수모를 겪어요. 그럼 깨달았어야죠. 내가 이 짐승한테 수모를 당하는구나. 회개해야죠. 돌아가야죠. 그 다음에 칼을 찬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갔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발람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까? 정녕?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왜 안 돌아갑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 다 알면서 기뻐하지 않아도 저는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잔뜩 준다잖아요. 불의의 품삯이 있는데요. 가고 싶어요. 갈래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돌아갑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발람은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얘기할 처지가 못 됩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면 무슨 조건을 답니까? 그러면 돌아가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 진짜 돌아갈까요? 이거는 뭐냐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말 이거 보면 기뻐하지 않으시면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할게. 아니 기뻐하지 않는 거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근데 기뻐하지 않으면 나 돌아갈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궤변입니다. 숙제를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해요? 내가 가는 거는 하나님 기뻐해서 가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 한 거고 나귀가 교훈했고 칼찬 천사가 나타난 것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발람은 여기서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의의 품삯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쳤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돌아갔어요. 당장. 거기다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전제를 달고 무슨 조건을 달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 탓으로 떠넘기고 하나님 결정에 맡기겠다.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자기가 회개할 것만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가 회개할 거 회개는 회피하고 핑계대고 진리에 순종할 생각 안 하고 발람은 이제 회개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겁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미쳤구나. 가라 가. 미쳤구나. 너 진짜 미쳤구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미쳤구나. 가라. 나 기뻐하지 않지만 가. 그런 자식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벌써 심판받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건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떠난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회개해야죠. 돌아가야죠. 여기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누구 핑계대고. 오늘 이거 발람의 미친 행동을 다 못할 것 같네. 여기까지 잠언 27장 22절 하나만 읽고 가자 하겠습니다. 잠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어요. 잠언 27장 22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벗겨지지 않는다. 어리석은 것. 전도서 7장 25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그냥 어리석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같다, 멍청하다 그게 아니고 악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겁니다. 말씀 분별 못하고 어리석은 거 이건 세상에 미친 거예요. 불의의 품삯에 미친 겁니다.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말해요. 이 발람과 같은 사람. 곡식과 함께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 거는 곡식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김일국 집사 왜 그래요? 절구에 넣고 곡식을 공의로 찢는 거 왜 뭐 하려고? 껍데기 벗기려고. 껍데기 벗겨서 뭐 하려고? 응? 알맹이만 먹으려고 그렇지. 밥해 먹으려고. 밥 맛있게 해 먹으려고. 그래서 곡식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콩콩콩콩 하고 찢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리석은 자지만 그래도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쪄가지고 그래도 된 밥이라도 되게 하려고 잡곡밥이라도 넣으려고 그래서 써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공의로 찢는 거예요. 곡식에다가.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가 곡식은 다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아요. 공의로 절구에 넣고 아무리 쪄도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서 버려야죠. 심판받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곡식과 함께 절구에 자기가 콩콩콩콩 찜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어리석음을 벗어내야 돼요. 어리석은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어리석은 껍질을 벗겨내라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회개해서 먹을 수 있는 밥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벗겨요. 그냥 껍질 안 돼. 꽁꽁꽁꽁 하는데도 그냥 나는 내 고집, 내 완고한 거, 내 그거 나 회개 못해. 나는 회개 못해. 그냥 나는 그대로 갈 거야. 그냥 꽁 하다가 그러면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 사람이 찢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찢다가 팔이 빠지겠죠. 팔이 아파요. 팔이 찢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찢는 거 포기하고 팔만 아프잖아요. 내다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잖아요. 공의로 찢는데도 발람은 공의로 찢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어리석게 그렇게 미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발람의 홍선아 형제 발람의 미친 행동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죠? 네, 또 있어요. 미친 행동이 몇 개 더 남았어요.
다음에 우리 미친 행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이 참 미친 그 행동,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미친 행동을 여러 가지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발람의 이 행동을 본받지 아니하고 발람의 이 교훈을 저희가 잘 기억하여서 닮지 않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